저는 이 시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카톡을 통해서 여러 문서를 이렇게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이 자리에서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회를 내셔서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신앙에 유익하겠다 싶습니다. 혹시 한글 파일이나 PDF 파일이 안 열리시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새로운 단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상. 그래서 찡하다, 진상이네 라고 말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쓰는데, 물론 진상이라는 말은 귀한 어떤 물건을 이렇게 윗사람에게 올리는 그런 진상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말로는 아주 상식적으로 참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고수듭을 친다든가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다 말고 소라를 피우고 막 말려도 막 있잖아요. 영화관에서 나요 왜 이러는 게 바로 진상이죠. 여러분 이런 분들 안 계시죠? 저는 여러분들은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신 줄 압니다. 진상도 있지만 관종이라는 말도 있어요. 관종. 저는 참 전혀 모르는 단어가 막 나오니까 그래서 관종이라는 말이 뭔가 했더니 관심종자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관심종자.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받기 위해서 주목을 끄는 어떤 행동을 막 해대는 사람. 그러니까 단체 카톡방에서 그냥 막 자꾸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나쁜 말을 자꾸 하고, 응? 비난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하지 말라고, 그래도 막 하고, 그러면서 뭐, 어때, 왜, 뭐 이러면서 이런 사람들이죠. 뭐 제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저는 항상 애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피곤합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막 전화해가지고 막 12시에 전화해요. 안무개야 빨리 나와. 왜? 야 잠깐만 보자. 그래가지고 왜 가봤더니 아무것도 아닌데, 급한 일도 아닌데 막 사람을 놀래켜가지고 왜 자야지. 야 내가 말이야. 아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참 힘드실 것 같아요. 감사해요. 저에게는 그런 분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것은 그렇게 정당한데 그 다음날 일에 성질 나갖고 그 다음날 똑같이 그 시간에 전화해서 그 집에 가서 막 문 두드리고 막 그러는, 너는 지금 몇 시인데. 자기가 한 것은 잘한 거고 내가 한 것은 자기가 한 건 잘한 거고 친구가 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관점에서 그걸 하느냐고요.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친구는 아닌 것 같아. 모르겠어요. 자기도 그러면 같이 그러면 그 친구 되지 뭐. 그런데 돌봄이 필요한 사람, 좀 배려가 필요한 사람, 그렇다면 사랑의 관점에서 도와야죠. 약간 좀 사회 부적응 환자,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아니고 소시오패스. 어떡하지? 저 사람을 버릴 수는 없고 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근데 안타까운 가족이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남편이나 아내가 그러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뭐라고 하느냐? 비상식이라고 합니다. 돼지가 안방에 있고 우리 사람이 돼지우리에서 잠을 자는 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비상식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비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대인들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특성이고 그 사람의 성격이다,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좋아요. 받아줘야죠. 사랑으로 받아줘야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반복되면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가 되고 하지 않을 일을 자꾸 하다 보면 정당한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전 여러분이 오늘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 모르죠. 여러분들은 혹시 마음에 항상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꼭 싫어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대인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태도, 죄입니다. 죄. 이게 죄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 그거는 극단적 이기주의죠. 내로남불, 이건 불공정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똑같은 경찰에게 똑같은 사건을 A가 보낼 때는 기소가 되는데 검찰에 송치가 되고 검찰이 기소를 하는데 경찰은 송치하고 검사는 기소하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B가 제출했는데 불송치에 불기소가 되는 이런 걸 불공정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면 힘있고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내가 하는 것은 바르고 똑같은 일을 B가 하면 안 바르다. 이거 같이 불공정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죄라는 것을 현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죄입니다. 심각한 죄. 그러니까 종종 이제 부부싸움을 하거나 그럴 때 이렇게 들어보면 치우쳤어요. 제가 부부들을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대화가 없는 부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쪽이 완전히 폭군이든가 진짜 예수님 같거나 두 분 다. 그 전쟁이 안 나죠. 그런데 두 번째는 거의 없고요. 첫 번째가 거의 많아요. 한 배우자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말하면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면 큰일 나. 야 끝내. 뭐 이러고. 나 그런 분들 상담 많이 해요. 왜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죄고 자기가 그렇게 막 지금 막 너무 그렇게 혼자 막 그렇게 자기 얘기만 하고 듣지도 않아.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의 자유지요. 내 의사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저는 그걸 모든 갈등의 출발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고 내 말만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한 갈등 속에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봅니다. 근데 내면적으로는 죄의 인식이 삐뚤어졌습니다. 죄의 인식이 삐뚤어졌어요. 저는 6.25 전쟁 참전연사들 저희가 이제 신방을 가보면 요즘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이렇게 가보면 6.25 참전용사의 집이라고 그래가지고 문 앞에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요즘은 70년이 지났잖아요, 벌써. 살아계실 분이 어디 계셔? 그때 전쟁터에 나가려면 최소한 17장은 돼야 되는데. 근데 20년 전에 제가 신방 다닐 때요, 아파트 갔더니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6.25 참전용사의 집. 가보면요, 허리 굽고, 이러고, 이러고. 그런데요, 제가 기도하고, 어르신, 압록강 갔다 오셨어요? 눈이 커져. 압록강? 아니, 어디서, 어디, 이게, 나는 어디 있었고, 어디 있었지? 그때 그 노인의 눈에서 막 눈빛이 반짝반짝 하는 걸 봤어요.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어르신! 저 어르신 존경합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이 상해용사가 있어요. 신체가 상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막 노년 힘들게 사셔.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가 복지가 참 확장됐음에도 불구하고 6.25 참전용사에 대한 복지, 연평해전 전사자들에 대한 복지, 그걸 뭐라 그러죠? 보훈, 국가 보훈이 다른 거에 비해서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불공정이라는 것입니다. 불공정. 요즘은 이번에 대법원에서 아무개가
어디 유공자라는데 그 공적을 밝혀라 판결 나왔잖아요. 저는 굳이 뭘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공정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불공정을 보면서도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다른 사람이 테러를 당하고 위기를 만났는데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안 합니다. 내가 그 당사자가 아니야. 현대인들이 이렇게 살면서 자기는 지금 세련되고 상당히 매력적인 현대인의 최고의 행복을 누리겠다고 착각하고 있는 얼마나 많은 현대 한국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지 저는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인정하지 않는 사이에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들을 빨리빨리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도성이 무너지고 유다가 망하고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왕이 보는 앞에서 왕자가 죽임을 당하고, 예?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이 유린을 당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말이죠, 유다 백성,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 백성 성전 이거를 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습니까? 어디? 하나님이 그들의 범죄, 우상숭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그 행위와 불공정함, 불의함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어떻습니까? 저는요, 정말 6월달에 이거 한번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정말 호소합니다. 사회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회를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 타임지 이거를 보면서 이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건 내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조심스럽고, 그래서 왜? 그냥 이 제목만 드리겠습니다. 타임지 이번 7월에 나오는 대통령에 대한 기사가 대통령을 존경하고 한국을 이렇게 좋게 말하나 반대인가 한번 보세요. 이건 내가 노코멘트.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죄가 뭔가, 죄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독약을 먹고 있는 겁니다. 독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오늘 약간 셉니다,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시고, 여러분 이상규가 하는 이야기가 성경적이지 않으면 저한테 정말로 개인적으로 오셔서 제안을 하세요.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얘기하고 교회에서 다시 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북한 지역에 원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1903년도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 그 선교사는요, 캐나다 출신 하디 선교사인데 소속은 한국에 와서 미국 남감리회 소속 선교사로 소속을 변경하고, 한국에서 이때 당시 13년째 사역을 하고 있었던 선교사가 원산에서 말씀 사경연을 하는 도중에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자복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말했다고요. 뭐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저 어젯밤에요, 12시까지 텔레비전 봤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빨리 자야지 왜 안 자고 텔레비전을 봤어? 너무 재밌는 명화국장을 봤어요. 사실 이것도 죄입니다. 저는. 여러분, 토요일 밤에 12시까지 2시까지 영화를 보고 주일 아침에 정상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볼 때. 사회적인 죄가 아니고. 예를 들면 하디 선교사가 공개 자복을 했어요. 자기의 죄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랬더니 그 일이 원산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에 대해서 약간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러분 카톡에 올린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 이름은 하리 영이고요. 원래 본명 전체 이름은 로버트 알렉산더 하디랍니다. 1903년도 8월 달에 원산에서 말씀 사경회를 했고요. 8월 30일에 원산 감리교회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했어요. 뭘 회개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원산의 전 부흥을 가져왔고요. 그것이 이제는
평양에서 1906년도에 자기는 감리교인데 감리교, 장로교, 선교사들 연합으로 기도회할 때 그가 또 인도했어요.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하디 선교사가 뭘 회개했느냐 이렇게 했어요. 나는 의사라는 자부심과 백인 우월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내가 사역이 실패하는 건 모두 한국 사람들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이 하디가 공개적으로 한국 사람들을 무시하고 한국 사람들 때문에 내가 선교가 안 되고 한국 사람들 때문에 이 사역을 그만하고 싶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책에 드린 페이지 2장짜리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원산에서 최선을 다해 의술을 베풀며 복음을 전했다. 하지만 그가 기대했던 것만큼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그가 원산 지역의 교회를 순회하면서 느낀 것은 영적 폐허였다. 신자들은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았으며 성적으로도 방종했다. 또한 공금을 횡령하는 일도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이들에게 성찬을 금하고 심한 경우에는 교회에서 제명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어떤 집회소에서는 놀랍게도 사람들이 모여서 무당굿을 하려고까지 했다. 이게 당시에 그 원산에서 있었던 영적인 상황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한국 교인들에게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보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고 지속적인 회개의 구체적인 열매를 그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막 탄식한 거예요. 왜 그런 거지? 왜 안 되는 거지? 이거죠. 그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을 진단하기를 마치 양령의 세력들이 연합하여 사방에서 공격해 오는 것 같았다. 여러분, 이런 영적 감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확신도, 신앙의 확신도, 이미 이뤄놓았다고 생각했던 선교 사업도 파괴하려고, 마귀가 파괴하려고 덤벼들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만큼 나의 사역의 결과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내 안에 있는 장애물을 분명히 의식하지는 못했지만, 장애물이 있다는 거 자기 마음속에 점점 더 뚜렷해진 게 있어요. 영적인 능력이 결핍, 내가 영적인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하디가.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걸 나누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저는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만나면 내가 물어봅니다. 어디 다니지? 큰 교회 다닙니다. 어느 교회? 큰 교회, 어디 교회? 예, 그래요? 예, 큰 교회지. 근데 묻습니다. 큐티는 하십니까? 아, 큐티는 무슨. 기도는 하루에 1시간은 합니까? 기도요? 그냥 가끔 새벽 기도는 가는데, 뭐, 그냥. 1000명 모이는 교회도 새벽 기도 나오는 년은 60명밖에 안 됩니다. 1000명 모이는 교회도. 아, 요즘 코로나가 약간 더 약해졌죠. 특별기도 해서 자식 그 군대 가기 전이나 혹은 수능 직전에 막 기도할 때는 막 120명, 200명 나옵니다. 수능 나는 300명 나옵니다. 가족 다 나오니까. 좋아요. 그렇게라도 나오는 게 안 나오는 것보다 낫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 교회는 선교사가 몇 명이고 우리 교회는 뭐하고 그 제가 꼭 질문합니다. 집사님은요? 집사님은 뭐하고 계세요? 저는요 그냥 주일날만 가요. 제가 그때 꼭 이야기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큰 교회 교인이라면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큰 교회 다니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걸 막 박수치고 하는 거 잘했어요. 나는 뭔데? 나는 뭐였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묵상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선교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말씀을 실천하고, 내가 섬겨야 돼.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영적 결핍을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영적 결핍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을 좀 돌아보시면서
영적 결핍이 있나 없나 돌아보시고, 주여, 주여, 주여! 이 주여를 시켜봐도요,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주여 한번 해보세요. 주여. 뭐 이래도 괜찮아요. 주여 한번, 주여. 근데요, 주여! 이걸 하루에 1000번씩 하는 사람은요, 주여 한번 해보세요. 주여!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팍 와요. 주여! 그런 게 쫙 나와요. 할렐루야! 이게 나와야 돼요. 안 되면 결핍이고. 제가 그러죠. 가끔씩 저한테 어느 분이 와요. 전혀 모르는 분이 와서 제가 꼭 물어봐요. 성경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이 어느 말씀인지 한번 나눠주실까요? 그러면 글쎄요, 다 좋아가지고. 이 사람은 X입니다. 영적 굶주림입니다. 오늘 아침 당신에게 어떤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까? 지금 하디가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인데. 의사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목사 선교사가 아니고.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목사가 설교해가지고 원산 부흥회가 일어났으면 이 목사들이 막 힘을 좀 더 내고 좋을 텐데. 이게 의사 선생이 와가지고서는 성경 공부를 인도했고. 그러니까 이분을 보면서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다. 목사라고 폼잡지 마라. 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목사라고 안 합니다. 저 목사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목사지만, 뭐 처음 만나서 뭐 한 말 할 말도 없는데 나 목사야 이런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어디 나가가지고 나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이런 말 할 때는요, 그 사람에게 내가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그를 위해 생명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는 그런 열매들이 있을 때 내 직분을 말하고 할 수 있는 거지.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하지 선지자가 그걸 보여줬어요. 기도했다고요. 눈물로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눈물 기도 없이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가끔씩 어떤 분이 막 좋아서 자랑하고 막 그래요. 뭐 잘 됐다고. 예를 들면 내 주변에 로또 맞은 사람은 없지만 500원짜리 맞은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로또 1등은 없어요. 근데 1등 맞았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다 이상해졌더라고.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고 얻은 것은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상고하면서 철야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일주일간 금식하며 기도하고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얻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 삶의 열매가 나타난 사람은 그것이 귀하고 값지고 그 은혜 안에서 삽니다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뒷걸음질 하다가 소가 쥐 잡은 것 같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상하게 좋은 일이 생겨. 죄송합니다만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그거 뺏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 그래서 하디가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경회를 하는데 성령께서 내게 오셨을 때 성령께서 제게 첫 번째 요구하신 것은 교인들 앞에서 내 과거의 실패와 그 원인을 자백하라. 성령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순간 그는 그것을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지만 그걸 말했어요. 와, 말했더니 성령의 임재를 깊이 성령이 감동으로 오셨어요. 그 마음에는 평화와 기쁨이 솟구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하디 선교사는 원산부흥, 평양부흥 전국을 다니면서 사경회를 했고요. 그것이 그 놀라운 1907년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되는 평양 대부흥 운동의 촉발, 자극을 해서 생겼어요. 촉매제 역할을 했어요. 얼마나 위대한 사역입니다. 이건 중요해서 제가 조금만 더. 원산 부흥 운동의 결과 선교사가 회개하는 것이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회개를 가져왔고 교인들의 회개를 가져왔고 교인들이 회개하고 중생을 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삶의 표현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은혜 받은 자들이 새벽에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해 새벽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여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죄의 문제가 회개하지 않고는 죄의 문제가 남아있는 한 원산은 소망이 없습니다. 평양이 소망이 없습니다. 하디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새순교회가 소망이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여러분 가정이 소망이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자신이 소망이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천안시가 소망이 없고, 대한민국이 소망이 없고, 우리 민족이 소망이 없고, 전 세계가 소망이 없다고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잡습니다. 그 회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지적한 죄를 동의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안 하겠습니다.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말만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리 그레함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정직하게 말하는 것은 독약이든 병에 독약이라고 표시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독약을 탄 이 물을 마시려고 그러는데 독약이에요 라고 말해주는 게 죄입니까? 살리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떤 범죄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다른 사람이 와도 그건 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죽이는 겁니까? 살리는 거지. 그러나 조심하셔야 돼요. 정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의 죄를 내가 밝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일단 지금 오늘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죄는 건드리면 안 돼요. 내 죄부터 봐야지.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나는 지금 독약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마시는 건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이게 죄인가 아닌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신자의 죄와 신앙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신자는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죠.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예수의 보혈을 쓸까? 성령의 능력으로 불태우고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적합니다. 이거! 너 그거!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게 있어요. 그걸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현대인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피곤하다고요? 살기 힘들다고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나라 전 세계 10등 국가요. 200개 넘는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10등 국가인데 뭘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요? 예? 남미 나라 다 판, 중남미 다 판 수출액보다 우리나라가 많은 거 아세요? 그럼 정신 번쩍 나죠?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요? 저는 해외에서 안 살아가서 모르지만 해외에 나갔다 온 사람들이 절대 안 간대잖아요. 한국에서 선수하던 그 선수 부인이 있다가 자기 나라로 가가지고 못 살겠다고 한국 온대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힘들다고요? 우리나라 사람 힘들죠. 취직을 못하니까 젊은이들이 취직을 못하지만 제가 보니까 일할 때 많습니다.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일을 하기 싫은 거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래봬도 청년 때 말이죠. 얼마나 많은 노동을 했는지 몰라요. 제 일 잘했습니다. 뭐 이렇게 딱 건축하는데 딱 가면 저기는 일꾼이 필요하다. 얼른 가면 당강 서서요. 제가 일을 잘하거든. 요즘도 하고 싶은데 내가 하는 일을 못하니까 가끔 나도 일하고 싶은 마음이 몸이 좀 이렇게 그런데 이제 안 돼요. 제가 하면 안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현대인들이 어렵다고요? 현대인들이 어려우니까 위로를 받아야 되고 용기를 북돋아줘야 되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라. 죄를 지적하지 마라. 자꾸 살기 힘든데 자꾸 죄를 지적하고 교회 일주일간 고통스럽게 살다 교회 왔는데 또 교회까지 와가지고 죄를 지적당하고 이게 뭐냐 이게. 성경이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라고 그러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만연된 모든 어떤 어려움들의 그 배후에는 죄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1937년 신사참배 가결했잖아요.
옳다고. 총회, 우리 교단 총회가. 그래서 38선이 그어졌다고 말을 해요. 나는 그게 아니기를 바라요. 한국교회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아서 전쟁이 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6.25 전쟁이. 여러분, 전쟁 300만이 죽었습니다. 죽고 다치고 실종된 사람이 300만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이 그렇게 큰 불행을 당했는데 그때 사람 죽일 때요, 살인자라고 복역했나요? 전쟁은요, 맘 놓고 사람 죽이는, 이거 뭐 완전히 살육이잖아요. 맘 놓고란 표현이 좀 이상한데, 여러분, 살인자는 형사처벌을 받지만 전쟁에서 사람 죽이면 영웅이 되잖아요. 내가 죽지 않으려면 죽여야 되니까. 이거 참 기가 막힌 거 아세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전쟁은 아니지만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면서 돼가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또 생길 수도 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한국교회도 문을 닫을 수 있다. 그런 이 경각심을 가지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더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줄로 여러분 오늘 시간에 한번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죄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배우세요. 뭐가 죄인지 배우세요. 죄가 뭔지. 주일날 교회 안 오는 게 죄고, 가장 큰 죄는 예수님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고, 기도하지 않는 게 또 죄고, 성령 충만을 못 받은 게 죄고, 성경 안 읽는 거, 성경 말씀 묵상 안 하고도 뻔뻔히 잘 사는 것도 죄고, 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건 이해는 가지만 순종하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순종 안 하면서 교회는 다니면 이것도 죄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그게 죄가 인간의 부패성, 인간의 불순종, 인간의 악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요 연약함이라고요? 어림없는 말씀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인 요인 때문에 할 수 없이 동성이라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 의사들 그렇게 말 안 해요.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폭력을 쓰고 행패를 부리는 것은 상처가 많아서 그렇다고. 상처가 많아서 그러니까 봐줘야 된다고. 저 사람이 술을 마셔가지고 지금 이 분별을 못하고 심신미약 상태라서 사람을 좀 때리고, 사람을 죽이고, 여성들에게 폭행하고 했는데 좀 봐줘야 된다고. 이게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이게 뭡니까? 죄를 정당화, 죄를 합리화.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살아가지고 좀 거칠고, 시골에 태어나서 좀 거칠고, 막 고집이 세다고 어떤 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제 고집이 세거든. 거칠거든. 그런데 다시 말씀드려요. 시골에서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 만나는 나보다 더 거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 시골에서 살아서가 아니고, 시골에서 태어난 우리 아무개는 너무나도 성품이 좋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 그래서 저는 이상규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거친다고 말하는 것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책임. 여러분,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내 죄는 내 죄입니다. 인정하세요.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사망을 가져옵니다. 죄는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어요.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안 되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속죄일날 다. 죄를 지었다고 속죄제를 드리고 나오다가, 운전하고 오다가 저 X가 죄잖아요. 그럼 차 돌려 다시 들어가야 돼요. 반복해서 짐승 제사를 드렸잖아요. 짐승을 드리는 속죄 제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드린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 이것이 진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온전한 구원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믿음을 간직할 때 있잖아요. 개인적으로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구원받고
예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지만 사회는 밝아지고 사회는 공정해지고 국가는 부강해지고 이 사회는 더욱더 건전한 사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결과입니다. 자, 이걸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자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의 힘은 어디에서 와요? 예수의 피. 어디에서 온다고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성소에 구약시대의 성소를 말하지만 신약적으로 말하는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에요. 살길이요. 길이라고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이 휘장은 커튼을 말해요. 커튼. 성소에 지성소와 이렇게 커튼을 치고 지성소가 있고 커튼 치고 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가 1년에 한 번만 딱 열고 대제사장이 들어갔죠. 7월 10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도 못 박히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쫙 찢어져 버렸잖아요. 그게 다 드러났잖아요. 이게. 이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라고요.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길 때 이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더 큰 제사장이 계셔요. 예수님이에요.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해요?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고 번제단에 피 뿌리고 물두멍에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피를 들고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자, 이게 좀 어렵잖아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나아가자. 세번역 22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랬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확고한 믿음, 참된 마음이에요. 자, 그 전에 우리는 마음에다 어떻게 됐어요? 예수의 피를 뿌려 죄책감에서 벗어났어요. 무슨 뜻입니까? 죄를 지은 자가 이 죄책감을 계속 받아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받은 사람은 예수의 피를 뿌리면 깨끗해지는데, 스트레스 받게 자꾸 죄 얘기 좀 하지 마라. 그거 참 살기도 힘든데 좀 위로하고 격려해 주지 왜 자꾸 죄 얘기를 하냐? 라고 하지 말고 예수의 피를 뿌리세요. 예수의 피를 내 마음에 뿌립니다. 내 양심에 뿌립니다. 내 삶의 악에 뿌립니다. 내 삶의 죄에 뿌립니다. 예수의 보혈을 씻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또 맑은 물로 몸을 씻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막 일하다 보니까 손에 이게 오물이 묻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두멍에 가서 거기 물에 닦았잖아요. 그리고는 성소에 들어갔잖아요. 이 물에 씻었다고요, 물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생수로 다 씻음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고 성령의 생수로 씻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죄가 용서받아 나는 죄의 심판을 면제받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죄로 인하여 내가 멸망하지 않는다. 믿으세요. 이 죄는 다시는 나에게서 왕노릇하지 못한다. 마음에 착하지 마세요. 확고한 믿음, 참된 마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 했으니 믿는다고 말하지요. 말해주지요.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믿는다고 말해주지요. 이건 참된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진실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이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회개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회개한 마음. 온전히 회개한 마음.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씻고 예수님 이 물로 씻어야 돼요. 보혈로 씻고 물로 씻고. 그럴 때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어떤 자가 된다고요? 복받을 사람. 이런 사람이 많은 집 복받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 부흥합니다. 나라 부강해집니다. 민족 번영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살 길이 있습니다. 진실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드리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릴 때 빼놓았던 본문이죠.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회개할 때는 애통하며 통회하며 울라는 말이에요.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해야 돼요.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행복하다고 나는 평안하다고 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있으면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인생이 좋다 내 맘대로 잘 된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즐거움이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한 죄가 남아있다면 그 즐거움은 근심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속히 인정하고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참마음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오늘날 부강한 나라 통일된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한 국민들이 비정상적으로 살아갈 때 관종같이 살고 진상같이 살아가고 자기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이 사회는 어려워요. 집에도 가끔씩 그런 사람 있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정신 차리게 해야 돼요. 왜요? 회개하지 않아서. 또 한 가지 죄송합니다. 그의 인격을 귀신이 잡았어요. 그 사람의 생각을 귀신이 잡았어요. 마귀 정도가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에게 오지도 않아요. 예수님한테 나가지. 우리에게는 쪼그레기 같은 귀신 새끼 하나 와가지고 예? 우리 삶을 하는데 거기에 홀랑 넘어가가지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맘대로 살고 죄를 즐기면서 살면서 또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안 되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데는 제가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잘 살려면 민족이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침에 회개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회개할 때 내 한 사람이 회개할 때 우리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여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실로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